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정말로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를 구하고 나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만 그 응답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야말로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 꼭 필요하지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구했으면 구한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성도들이 구할 것을 주시지 않으실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구해내실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은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비로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려면은 첫째,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부러워하지 말자. 부러워하지 말자. 예. 또 세 번째로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 부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두 번째 요소로서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첫째, 성공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성공에 집착하지 말라. 성공에 집착하지 말라.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또 행복해 보일지라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잔뜩 채워놓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형제까지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그마한 욕심이에요. 이 작은 욕심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남의 손에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늘 행복은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쥐어도 행복하지 못하다 못해 그건 행복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 잡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잡으러 다니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잡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기 위해 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누구나 만족하거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다 하잘 것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길어봐야 80년이에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70에서 100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 살고 가는 사람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는 어때요? 햇빛만 나면 싹 없어져 버려요. 이 햇빛이 나기 전에 안개가 쫙 들어져 있어요. 그래 햇빛만 나면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승리는 짧고 이 악인들이 승리해봐야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러워할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은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이 신실한 성도를 우리는 부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부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부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상과 유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열심을 다해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라.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라.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9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입시 준비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2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누가 그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인생을 보장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이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지만은 그 시험을 잘 치렀다고 해서 인생이 보장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시험을 잘못 치렀다고 해서 인생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인생의 가장 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가장 큰 장애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고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IQ가 150이 넘는다고 해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가 아무리 비상하다고 해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머리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습니다. 좋은 머리 때문에 죄를 짓고 이용당하기도 하며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많이 배우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요, 많이 배우고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요. 이 지식이 세상 지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아닌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뜻은 이런데, 아니 과학적으로 이런데, 학문적으로 이런데, 자꾸 그것이 뱅글뱅글 돌아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스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대단한 학문가였어요. 아주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이 바로 뭐예요? 똥이죠. 똥과 같이 여긴다. 모든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버리고, 나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지식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정과 욕심,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세상 지혜와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따라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배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자꾸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에 안 맞는데, 내 방법에 안 맞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털을 달고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 믿음은 바로 뭘까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토를 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면 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뭘까요? 하나님은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라고 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주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손 내밀라는 것이죠.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자꾸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아멘.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 꾀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과 그것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고 실족 당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 지혜와 지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지켜나갔겠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 자기 꾀에 빠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
땅에 속한 지혜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탄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려고 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의 하나님, 내 상상의 하나님, 내 지식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만은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자일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전에 우주비행사,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우주 공간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길래 하나님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아니 그 사람이 우주 공간에서 아무리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만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만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예,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7절 말씀 937페이지 937페이지 잠언서 2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의 말씀, 예, 937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시 한번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을 속이고 빼앗고 훔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이용을 해서 온갖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형통할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들을 우리가 왜 부러워해야 됩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압제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런 자들의 길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동무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잠시 머물다 떠날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 둘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그네는 다니는 곳마다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 거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그네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순례자는 이 순례자는 이 순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그네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열심을 다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또 가지려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은 결국 가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고 죄를 짓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부러워하면 마음의 충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성품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던 아담의 성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은 누구든지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세상을 자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부러워하면은 곧바로 무엇이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향유할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심에서 떨어지고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괜찮아요. 왜? 거룩한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아무리 부러워해도 괜찮아요. 거룩한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려면 비교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서는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한 욕심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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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라. 너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거룩한 욕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늘 성령에 충만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욕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늘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의 사랑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길로 위에서 부르신 푸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며 나아오라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늘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며 부러워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